459장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의 일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완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즉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그와 관련된 세부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규란 미슈파팀이라는 말로서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분명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법규를 두고 그 법규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부적인 법규를 설명하시면서 이 가장 먼저 이 종들,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남종들에 관한 규정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여종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노예 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나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로 남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종들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종의 경우에는 7년마다 신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이 6년이 지나는 동안은 열심히 종살이를 하지만 이 안식년에 해당되는 7째 해가 되면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 종을 풀어주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이지만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배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종의 경우에도 당시 제약된 사회 간섭에 비추어 볼 때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여종에 관련된 법을 3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샀다가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그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주인은 몸값을 얹어서 그 여종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냄으로써 그녀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샀다면 그는 자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그녀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사들인 후에 다른 여자를 2번째 아내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는 첫 번째 아내인 그 여종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는 안 되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작은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죠. 당시 종이란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시고 또 책임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법규를 보면 인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이 폭력적인 행동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들이 몇 가지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우발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이 고의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람을 납치하여 매매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당시 인신매매가 성행했는데요. 이 또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키우는 소가 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생명을 경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의적인 살인과 인신매매, 이 생명을 앗아간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란 자녀에게 생명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그 대신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치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축과 관련되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소가 평소에 위험한 성향을 갖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평소에도 이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은 탓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수록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종된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죠. 백성된 우리들도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대로 약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생명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